예, 저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왕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는 기쁜 날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시여 하고 외치면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길 위에 뿌리고요. 또 이렇게 환영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주일에 바로 한 주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너무나도 많은 환영을 받고 왕으로서 당당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주님, 불과 일주일도 안 돼서 그 많은 환영 인파들이 어디론지 다 사라져버리고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길, 그런 길을 걸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5장 21절의 말씀.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웠다.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예수께서 걸어가시는 이 길이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거든요. 지금 성지순례에 가면 이 길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그래요.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600m밖에 안 됩니다. 그 길 자체가. 빌라도의 관정으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골고다 언덕까지, 다른 말로 갈보리 언덕이죠. 그곳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이 그렇게 멀지 않대요. 600m, 1km도 안 되는 짧은 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육상 선수들이 100m를 10초 안팎에 뛰게 되는데 600m면 1분 남짓이면 갈 수 있는 거리거든요. 근데 전승에 의하면 이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동안에 14번을 멈추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멈추신 이유는 뭡니까? 너무 많은 채찍과 또 너무 많은 그런 어떤 심리적 압박감 그리고 육체적인 고난 이런 것 때문에 이 죄인이 자기가 달려 죽을 십자가를 지고 가게 돼 있거든요. 십자가의 그 수직 긴 나무는 십자가 달린 장소에 이미 막 있지만 그 가로로 된 짧은 나무를 죄인이 이제 지고 가는데 그것이 한 20km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건장한 남성이 600m의 거리를 20km 짐을 들고 걸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허약한 사람도 한 5분, 그죠? 5분, 10분이면 600m니까. 그렇죠?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우리 주님은 그 길을 그렇게 힘들게 걸어가셨던 거예요. 14번을 멈추실 정도로. 왜냐하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그 아주 채찍과 이런 것 때문에 그 작은 십자가조차도 짧은 거리지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그나마도 한 5번째 쉬셨을 때, 14번 쉬시는 상황에서 5번째 쉬셨을 때, 주변에 있던 그 로마 병경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것은 불가능하다.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십자가, 예수님 지고 하신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 억지로 지우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 형벌할 때, 십자가를 지우고 가는 사람이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지지 못했을 때, 다른 사람을 지도록 하는 것이 로마에 있는 그런 행정법 중에 하나였다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걸어가셨던 그 600m의 그 짧은 길, 그 길에 온 인류의 운명이 달려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셔야만 그 십자가의 대속 사건을 통해서 씻을 수 없는 죄인인 모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그 길을 방해하길 원하는 거죠. 그 길만 예수님이 걸어가시지 않는다면, 그 길에서 예수님이 포기하신다면, 그럼 마귀는 자기의 목적을 이루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기 때문이겠죠. 자, 그와 같은 어려움 가운데서 예수님이 지시고 가셔야 되는데 몸이 너무 힘들고 아파서 그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준비시키셔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에 동참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오늘 읽었던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였던 구레네 사람 시몬입니다. 여기 보면 21절에 맨 처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침이라고 되어 있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힘들었을 때, 여기서 포기해야 되나? 주저해야 되나? 나는 하고 싶지만, 하나님의 일을 계속 해 나가고 싶지만, 이제 너무나 번아웃 된 거예요. 너무 힘이 든 거예요.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상태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감당토록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여기서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이제 그만두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울 자를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알렉산더 구레네 사람은요, 자기의 의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었던 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했다 그랬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를 져드리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고통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자발적인 마음이 아니었고요. 자기는 지기 싫었어요. 질 마음도 없었어요. 그런데 마침 그 사람을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하필 그 사람을 지목해서 하나님이 그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예수님의 거룩한 십자가를 지는 길에 동참토록 하신 것, 이것은 복 중에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당시 알렉산더와 루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루포라는 사람은 이미 초대교회, 특별히 로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위로의 편지를 쓰면서 그 마지막에 이제 문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안에 오늘 등장하는 성경에 등장하는 루포의 이름이 나와요.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할렐루야. 그 아버지는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의지도 아니었고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도 없었지만 인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주님의 십자가에 억지로 동참했거든요. 아마 그때는 그 의미를 몰랐을 거예요. 아마 그때 그것이 어떤 결과를 자기에게 돌아오게 할지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억지로 했지만 비록 그 십자가의 길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모든 자손들이, 아들들이 구원을 받고 초대교회에 이미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을 정도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었다. 가끔씩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 일을 꼭 해야 되는가? 나는 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그리고 내가 한다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은 저에게 이 일을 맡기셨습니까? 우리의 의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끔씩은 우리에게 억지로라도 직분을 맡기시고 또 여러 가지 사명을 맡기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겸손한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명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그것에 동참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억지로 했다고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이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간 곳은 어디입니까? 십자가의 종착역. 그것은 22절의 말씀에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면 해골의 곳에 이르러. 십자가가 마지막으로 당도한 곳은 그것은 축복의 장소가 아니죠. 그것은 평안의 장소가 아닙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그 종착역은 해골의 곳이에요. 거기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우리는 영광을 보고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다 그러면 그 종착역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십자가의 종착역은 환영이 아닙니다. 거기 영광이 아니에요. 그것은 해골의 곳이라고 하는 골고다. 내가 죽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결코
영광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은 질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길을 걷기를 원한다면, 그럼 우리의 종착역은 어디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종착역, 그 힘들고 어려운 십자가를 지고 기었고 다다른 그곳은 해골의 곳이었어요. 죽는 자리였어요. 우리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간다, 영광을 얻기 위해서 주님의 길에 동참한다 그러면 처음부터 잘못된 종착역을 지정해 놓은 거게 되겠죠. 이 길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려운 일이에요. 교인이 되는 것은 쉽습니다. 종교인이 되는 것은 부담이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 다른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길을 걸어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당도해야 될 마지막 종착역은 예수님이 당도하셨던 골고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길이죠. 여러분, 예수님 따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간 곳에 너희도 도달해야 될 것이다. 어디로 향해 가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을 따라가서 어디를 가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은 골고다요 갈보리 언덕입니다. 우리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고요. 그의 죽음이 많은 사람을 살린 것처럼 그래서 제자들이 십자가를 졌을 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고요. 그와 같이 십자가를 지는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고, 나는 비록 죽었지만, 내 이름은 드러나지 않았지만, 나는 열매를 내 손으로 거두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골고다의 다다름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고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왜 실패하냐면요, 우리는 고생하면 고진감래, 마침내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도 다 주실 거야, 영광을 받을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에 실패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물론 십자가를 통과하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걷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면 이 땅에서의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종착역, 그것은 바로 내가 사는 길이 아니라 죽는 길임을 명확하게 하고 출발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억울할 거 하나도 없어요. 죽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갔는데, 주님 이게 뭡니까? 내가 그렇게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결국 해골의 곳입니까? 결국 골고다입니까? 결국 갈보리 십자가입니까?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그의 마음속 깊숙한 곳에는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자기 영광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컴플레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우리가 걸어가는 길,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속상해 하실 거 없어요. 열심히 충성 봉사했는데 돌아오는 게 영광이요 박수가 아니라 비난이요 모멸이요 모욕이 되며 결국 내가 죽어지고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십자가의 갈보리를 언덕에 다다랐다고 해도 그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어요.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이고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인지 믿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그것으로 도착하니까 모략을 탄 포도주를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십자가의 종착역인 골고다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으셨어요.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받는 것, 고통은 억울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셨어요. 그런데 그가 십자가를 짐으로 고통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요, 고통입니다. 모략을 탄 포도주를 마시면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을 수 있는 진통제 역할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십자가의 형을 지는 많은 죄수들에게 마지막 자비로 사람들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건네는 거예요. 왜? 고통을 잊으라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잊는
진통제 역할을 하는 모략을 담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 대신에 죄에 대한 대가는 고통이에요. 아픔이에요. 그가 아팠기 때문에, 그가 상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마약의 힘에 의지하지 않고 그 고통을 스스로 받으시기로 결단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될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올 때 고통을 피하려고 다른 것을 거기에 가미한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제대로 걷는 것이 아니죠. 고통은 아파요. 누구든지 싫어합니다. 그러나 내가 고통을 당함으로 많은 사람이 나음을 입었다.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많은 사람에게 평화를 주고 살릴 수 있다.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모략을 단 포도주를 거절하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제정신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이 동기는 사랑이에요. 내가 이 모략을 탄 포도주를 먹어서 일시적으로 정신을 잃거나 일시적으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가 받아야 될 고통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면 너희는 영원히 나음을 입을 수 없을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죠. 오늘 주님을 정말로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그 자신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고통을 감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24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예수님은 자기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주시는데 사람들은 그 옷에 욕심을 부리고 그 옷을 제비를 뽑아서 어느 것을 가질까 나누는 장면입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은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대로 이어지는, 그래서 우연히 발생한 사건이 아니고요. 이와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시편 22편 17절에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십자가에 올라갔을 때 이렇게 뼈를 셀 수 있을 정도로 아픔을 느끼셨다는 거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는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메시아가 겪어야 될 고통,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구약 선지자들 통해서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그 당시에 그대로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비를 뽑고 있었죠. 그 사실을 보면서 우리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가 맞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겠죠. 자, 25절에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시간은 3시. 이 3시는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가 됩니다. 9시가 되니까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고요. 그 위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편말이 달려 있습니다. 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들은 다 제목을 그 십자가 위에다 적게 되어 있거든요. 이 예수님의 제목이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셨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요,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적혀 있는 이 죄패가 여러 나라 말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한복음 19장 20절,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어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여서 죄패를 걸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죄패를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말을 이스라엘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헬라 사람들, 로마 사람들,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만왕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십자가를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말로 번역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바라봐도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다른 나라 말로도
상세히 기록돼요. 오늘 복음이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프리카 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미국에 살고 있는 미국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위해서 돌아가신 게 아니거든요. 모든 족속, 모든 열방을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기 위해서 없는 죄를 만들어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기록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빌라도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이런 글을 쓸 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컴플레인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1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그 앞에 한 글자만 더 붙이자. 뭐라고? 자칭. 자기 스스로.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만왕의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러는 거지 우리는 이 사람을 유대인의 왕이라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자 빌라도의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여기에서 유대인의 왕과 자칭 유대인의 왕의 차이는 뭡니까?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요, 죽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면 반역을 할 수가 있는 근거가 생기지만 자칭 유대인의 왕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미친 사람 취급하면 됩니다. 십자가에 달릴 만큼, 십자가에 달아서 사용시킬 만큼 그런 큰 죄가 되지 않아요. 빌라도는요, 이제 딜레마에 빠졌어요. 이 사람이 죄가 없거든요. 그런데 살려주자니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키니까 자기의 정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죄가 없는 사람을 죽이려고 하니까 양심에 가책이 들었죠. 그래서 찾아낸 게 뭐예요? 유대인의 왕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유대인의 왕이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자기 합리화를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밝혀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자칭을 넣으라고 했는데 빌라도의 생각은 달랐죠. 19장 22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거짓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려고 해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빌라도 그 입술을 통해서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는 자칭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진실로 유대인의 왕이도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이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 양옆에는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못 박았습니다.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상태를 만드신 거죠. 이사야서 53장 12절에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지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사람들이 오른편, 왼편에 있는 두 사람들은 범죄자들이었습니다. 강도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예수님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을까? 뭔가 드러난 게 없는데 그래서 무슨 죄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겠지 하고 지나가는데 옆에 사람들을 보니까 아, 그 사람들이 강도였어요. 그러니까 그 쟁쟁한 강도들을 양쪽에 못 박고 가운데 딱 박혀있으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 저 사람이 강도의 대장이구나. 우두머리구나.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그와 함께 강도들을 양쪽에 못 박게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질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순결함, 무죄함을 입증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차피 십자가는 억울한 거예요. 죄가 없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무죄함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봤죠? 구구절절 변명하시지 않았어요. 침묵하셨어요. 그냥 받아들이셨어요. 죄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내가 죽어야만, 내가 고통을 당해야만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있기 때문에 범죄자 취급을 받으시면서 그대로 그것을 억울함을 그냥 흡수하시고 조용히 묵묵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서 한마디 변명도 하시지 않아요.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가끔 억울할 때가 만날 때가 있어요. 한마디만 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그 진심을 밝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무너져 버립니다. 십자가는 왜냐하면 끝까지 억울하셔야 돼요. 끝까지 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사람, 나는 이 사람들하고 달라요. 나는 이 사람들처럼 죄를 짓지 않았어요. 나는 억울하게 여기 있습니다.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으시면서 그 상황을 그대로 수용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고난주간 종려주의를, 부활주의를 앞두고 그리고 부활의 영광을 깨닫기 전에 우리 예수님이 견디셔야만 했던 이 아픔을 느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지만 그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못 박은 사람들이. 자, 보니까 29절에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지나가는 자들이 자기의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는 자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죠. 모욕하죠. 십자가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진다고 사람들은 절대 우리한테 박수 안 쳐요. 박수 받는 십자가는 진정한 십자가가 아니에요. 조롱받아야 진정한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길이 멀쩡한 정신으로는 절대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베드로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십자가 못 졌어요. 그가 깨지고 성령으로 변화받고 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람의 힘으로 질 수 있는 게 십자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할수록, 내가 의로울수록, 내가 정말 희생할수록 돌아오는 게 뭐예요? 모욕이에요. 고통이에요. 오늘 시편 22편 6절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 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고결하다, 위대하다, 훌륭하다 그게 아니라 비웃고 조롱하며 하나님 잘 믿는데 뭐 하나님은 구해 주시겠지. 아니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아니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일 하는데 구해 주겠지 뭐. 비록 왜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 일 열심히 하는데 왜 그 모양이 됐어? 뭐라고 합니까? 3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여러분 십자가의 마지막 관문이에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정말 만왕의 왕이라면 네가 너를 구원해라. 왜 그러고 있냐? 너의 능력을 보여라. 그럼 내가 믿겠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짠 하고 너를 핍박하고 모욕하고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싹 정리하고 능력을 보여라. 표적을 보여라. 그러면 우리가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겠다. 내려와라. 내려와라.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순간 모든 인류의 소망은 불거품처럼 사라지고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그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씻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관문을 잘 통과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공격할 때 그래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바보처럼 보이냐? 그래 한번 내가 능력을 나타내서 이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모욕하고 없는 말 만들고 이렇게 힘들게 했지. 내가 싹 정리하겠다. 예수님이 만약에 그렇게 마음 먹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모든 인류의 소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끝까지 참으셨어요. 이 조롱과 멸시를 끝까지 참으시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을 받을 때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고
잠잠히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이 되어서 입을 닫고 그 모욕과 수욕을 받아서 넘기셨기 때문에, 그가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으러 올라가는 것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는 척 하는 게 아니라 죽으셔야 돼요. 마지막까지.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막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마음이 생길 때 우리 주님을 생각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은 힘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곳에서 내려오시지 않으셨죠. 오늘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천둥 번개로 자기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다 없애고 다 뒤집어 엎는 그런 표적을 기대했어요, 사람들은.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서 좋은 게 뭐예요? 나한테는 아무 어떤 좋은 점도 없고 오히려 되려 내가 하지도 않은 일 때문에 핍박당하고 욕먹고 괴롭힘 당하는 그런 예수를 내가 왜 믿어야 되니?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병도 나아야 되고,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다 망하고 나는 성공하고, 그런 것들이 오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거예요. 가짜 믿음이죠. 진정한 믿음. 우리 주님이 걸어가신 길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길입니다. 너희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원하는 표적은 무엇입니까? 남을 거꾸로 때리고 자기가 이 세상에서 힘이 있음을 증명하는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그 저변에 깔려있는 게 뭐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고결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죄 씻음 받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마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이 표적을 요구하는 거예요. 내려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한번 네 힘을 발휘해봐. 그러면 속은 편할지 몰라. 그 순간에는 짜릿할지 몰라요.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는 죄 씻음 받을 길이 막혀버리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의 힘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 공격, 자기 자신의 정체성, 그 자존심까지 다 긁어가는 그 상황에서도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라고 고백하십니까?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내가 보여줄 표적은 내 힘을 사용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무너뜨리고 내가 세상에서 영광을 받고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도록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형통하는 삶을 보여줌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증명하는 표적이 아니라 그 일시적인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서 자기를 만족시키는 그런 삶을 사는 그런 표적이 아니라 죽는 표적을 보여주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내가 정말로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힘으로 나타낸 표적이 아니야. 어떤 맨 마지막에 무너져야 될 사망 권세. 그 권세를 꺾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표적을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죽어야죠. 죽지 않으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죽였는데 다 끝났다고 생각했거든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그거 봐라. 다 비웃고 조롱하고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다다. 그리스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우리를 보고 믿게 하라. 너는 말뿐이구나. 잘난 척하더니 잘 죽었구나.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웬걸 다음 주에 3일 만에 우리 주님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 전에 표적을 보이면 인류의 소망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엇입니까? 기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예수 잘 믿으니까 축복받고 잘 사는구나. 그런 표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저렇게 모욕을 받고 생기는 거 하나도 없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기는커녕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힘든 그런 삶 가운데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을까? 이상한 거죠. 그것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만이 걸어갈 수 있는 십자가의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그 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승부를 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세상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실 부활의 표적 보여주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것. 여기가 잠시 받는 이 땅의 고난은 스쳐 지나가는 것이지만 장차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누려야 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어디로 향해 걸어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예수 믿어서 주님 따라가서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너머에 있는 주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자기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쫓아가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